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한 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설교 방송이 이제 부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온 부산 전역에 중계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10분 동안 방송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방송 선교는 저희 주일 예배 실황이 아니고 제가 다시 녹음을 해서 10분짜리 서머를 해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저희 주일 설교 30분 전체가 다 방송으로 이제 전파를 타게 됩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지난번 저희 창원 극동방송과 함께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들으시고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 집사님은 저희 교회를 그 방송을 듣고 찾아오셔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꼭꼭 참석을 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이 좀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많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 뵐 때마다 정말 환히 웃으시거든요. 그 순박한 웃음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이 방송 선교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방송 선교를 합니다. 부산 극동방송은 93.3MHz고요 93.3이고 이제 녹산에 새로운 중계소가 생겨서 녹산 쪽, 이 저희 사하구 쪽, 이쪽은 96.7MHz. 여러분은 이제 라디오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대티터널 건너편 사시는 분들은 93.3이 잘 들리고요. 대티터널 넘어와서 사하구 쪽, 이쪽 녹산, 이쪽 김해 쪽 사시는 분들, 명지 이쪽은 96.7로 맞추시면 부산 극동방송을 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띠 하면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금요일 4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보니까 월요일에는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인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이제는 금요일이 되면 우리 성민교회 말씀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금요일이면 구역예배 모이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역예배를 조금 일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 반 정도 모이면 한 30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안부 묻다가 4시가 되면 딱 라디오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93.3 또 96.7을 맞춰놓고 이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메모하시잖아요. 주보에 메모한 내용을 꺼내놓고 들으면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가, 내가 그때 아멘했던 부분이 어디였지?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나서 이제 다 듣고 서로 말씀의 은혜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뜨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훨씬 좋은 구역예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라디오가 집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핸드폰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극동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 안에 채널 고르기가 있어요. 거기서 부산 극동방송을 고르시면 24시간 극동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못하시겠는 분들은 저희 교육자들에게 오시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또한 사무관사님이 친절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뭐가 좋냐면 이 방송은요 단 1분도 광고가 없어요. 24시간 내내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말씀과 찬양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광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라, 뭐 어디에 와라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열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방송을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방송 선교를 시작하는가? 여러분 이게요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민 가족들끼리 드리는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방송이 전 부산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저도 힘들고요. 아주 이거 진땀이 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가 좋습니다, 설교가 좋습니다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산에서 성민교회를 한때 나왔던 분들이, 한때 성민 가족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실 수 있잖아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못 나오는 분도 있고, 때로는 실족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관계에 문제에 실패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성민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분이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래도 내가 한때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왕이면 틀면 극동방송 틀어야지. 그리고는 찬양 드리려고 틀었는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교회지? 성민교회? 나도 성민교회 다녔었는데, 그래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성민교회 시절이 참 좋았어 라고 떠올리면서 한번 다시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종교방송이 뭐냐 했더니 부산 극동방송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가 어디냐 보니까 오후 4시예요. 금요일은 좀 마음이 편해요, 평상시보다. 여러분 10분짜리 설교는 오다 가다 듣지만 30분짜리는 호흡이 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듣기는 부담스러워요. 금요일날 조금 일찍 퇴근하는 길에 차 안에서 퇴근길에 듣든지, 아니면 조금 일찍 나와서 집에 와서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민교회 그때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그 장로님은 지금 건강하실까? 그래 나에게 손을 잡아주시던 그 권사님은 지금 평안하실까?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이 참 좋았는데, 우리 성민교회 밥도 맛있고 정말 한 분 한 분의 미소가 따뜻했는데 그분들 지금 잘 계시나? 그 예배로 나도 돌아가고 싶다, 나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품속으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을 준비하는 귀한 날인데, 정말 다음 주 우리가 드릴 만한 가장 좋은 추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명예입니까? 진급입니까? 아닙니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추수의 제목은 바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 추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방송 선교를 하면서 이제 오늘 남선교회 연합으로 전도도 나갑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 자랑하는 겁니까? 교회 자랑 아닙니다. 목사님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자유가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어서 나누지 않으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자유함을 나누는 것이 충만이에요.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거죠. 가까이는 내 가족부터, 내 이웃, 내 친지, 내 주변 분들, 당연히 교회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못하는 분들, 한번 그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차례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날들을 감사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 가봅시다. 우리 성민교회 다시 한번 가서 그 은혜를 한번 맞이합시다 라고 권면하는 날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주보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주보에 새신자 보셨어요? 지난주 등록한 새신자가 11분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11분이 등록 카드를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주에 7명 오셨던 날 기억나세요? 저는 생생한데 그날 제가 말을 다 더듬고 너무 흥분했던 그날 한꺼번에 7명 오신 날이 6월 5일이에요. 그런데 넉 달 만에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무려 하나님이 11명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풍성하게 새 신자들이 지금 몰려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11분이 실은 우리가 추수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권면해서 같이 갑시다 한 분은 몇 분 안 되고 대부분은 누구냐? 스스로 오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투자해서 권면해서 불러 모은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신자들이, 새 가족들이 오시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분이 없는데, 지금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옆자리에 와 계시지 않은데 새 가족들이 오는 것만 가지고, 인원이 느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직무유기입니다.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성도님 지금 어디서 뭐 하십니까? 그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전화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주님, 연약한 저희 입술에 성령 감동 주셔서 주님 자랑할 말을 주시옵소서, 권면할 말을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같이 성민교회 그 함께했던 날들의 아름다운 기쁨과 자유함을 다시 한번 누려봅시다 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 주 우리가 성민교회 온 가족 출석 주일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죽어가는 영혼, 힘들어 바닥을 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정말요,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좌절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희망을 얻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생의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능력이 살아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의의 길이란 절대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의의 길은 나 혼자 걸을 수 없어요. 지지난주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라고 배웠어요. 이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들은 지 고집대로 간다고 그랬죠. 겉모양은 하얗고 순수해 보이지만 양들은요, 어리석고 고집 불통이에요. 자기가 가는 그 길만 옳은 줄 알고 가는데 다 뜯어먹고 없어요. 그 길로 가면 망해요. 죽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잡아 끌어서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의 길은 목자와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이고, 의의 길은 다른 양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의의 길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양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라야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왠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 행복이 있을 것만 같고, 남들은 날 몰라, 난 내가 알아, 내 인생 내가 열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잠언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길이요? 특정한 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길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많은 길들이 어떠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입니다.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계획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진리의 길도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길은 맞는데 비진리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내 계획과 이대로 가면 되겠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길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요, 원래 저의 계획에 의하면 저는 지금보다 10kg 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계획을 분명 세웠거든요. 이제 내가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했는데 겉모습도 좀 샤프해야지. 이제는 예전 같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점점 불고 있는 제 몸무게에 대하여 경각심을 느끼며 저는 분명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스클럽도 끊었고요. 몇 개월짜리 비싼 걸 끊었고요. 운동화도 새로 샀고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운동한다.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저의 몸무게는 사상 최악의 몸무게를 기록하고 있고 제 생애 가장 초라한 몸으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요 계획을 세웠어요. 분명히 결단도 했어요. 그런데 저 혼자서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제가 나름 계획을 세우고 나름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절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우리 윤영준 전도사님,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윤영무 전도사님은요 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그분은 시작은 저보다 훨씬 더 장성하셨죠. 세 자리 숫자 100kg가 넘는 몸무게였지만 지금 2자리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정말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얄쌍해졌는지, 얼마나 야위였는지 이제는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이 더 멋있고요. 정말 더 은혜롭고요. 어제는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식을 하는데 축가를 하시는데요. 연예인님 오신 줄 알았어요. 정말 소리는 여전히 좋은데 몸이 탄탄해지니까요. 소리도 훨씬 더 좋고요. 보는데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저런 모습으로 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이제 가운에 가려져서 참 다행이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 장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 말이 맞다. 갈 것 같다. 왜요? 그만큼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거예요. 세 자리가 2자리로 들어오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어떻게 가능했죠? 트레이너를 만났어요. 전문가 트레이너에게 자기의 삶을 맡겼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트레이너가 하라는 대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막 죽을 것 같은데도 자, 한 세트 더 합시다. 더 갑니다. 이러면 더 하는 거예요. 그 트레이너가 하라는 대로 식단도 조절하고 삶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끊어내니까 발전이 있잖아요. 되잖아요. 똑같은 삶입니다. 똑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결심을 했는데 누구는 점점 엉뚱한 길을 가고 누구는 제대로 된 길을 갑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그의 시편 37편 5,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내 길을,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너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을, 앞으로 걸어갈 길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어려운 거죠. 내 인생 내 거지 누구한테 맡겨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내가 해야지. 그러나 그렇게 있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렇게 망해버려요. 그러나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 말은 바꾸면 뭐예요?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가 이루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봐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우리의 인생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고 우리의 결단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네가 의지하면 내가 이루어 줄게.
네가 의지하면 네가 누구든 관계없어.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관계없어.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관계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우리에게 의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대요. 그럼 의가 뭔데요? 여러분, 의를 알려드릴게요. 의가 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을 때 맡기는 게 의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할 때 의지하는 것이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요, 바른 사람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빛같이 세상에 나타나신다. 여러분, 저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창밖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저 빛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겨냅니다. 밝게 빛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저 빛처럼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에요. 새벽에 어스름한 빛이 아니고 노을 질 때의 그 어두운 빛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정오의 가장 밝은 빛,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정오의 빛처럼 너희의 공의를 내가 비추어 주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는데 공의는 있어요? 더 어려운데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너의 인생이 바로 공의다. 공의로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공의다. 그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내가 만천하에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어요. 청가대 오늘 너무너무 좋은 찬양도 우리 듣고요, 아름다운 기도, 이 예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 복된 자리에 지금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삶이 다인 줄로 알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믿으면서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의로움의 축복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함을 통하여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전도하고 권면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는 손해보는 길이 아닌가. 그냥 신앙생활 편하고 좋은데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가서 쑥스럽게, 또 부담스럽게 교회 나오는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 믿으라고 해야 되나? 교회 떠나서 그 사람도 뭐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가서 교회 나오세요 또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어느 바닷가 마을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 몫까지 하겠다고 또 바다로 나갔다가 실종되고 말았어요. 이 여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집안 기둥에 둘을 잃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둘째 아들, 너만은 안 된다, 너만은 바다로 나갈 수 없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저 안 나가면 우리 집 굶어 죽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그 둘째 아들도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매일매일 어머니는요, 바다에 나와서 그 아들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둘째야, 둘째야, 너는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엄마도 죽어. 매일매일 바다 나와 기다리는데 하루는요, 풍랑치는 어느 날 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반나절이 지났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다리는데 배가 오지 않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배 한 척이 보입니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타고 있는 배예요. 배에서 내리는 둘째 아들을 붙잡고 엄마가 그 가슴을 칩니다. 얘야, 얘야, 어떻게 된 거니? 너 때문에 엄마 죽는 줄 알았다. 그때 둘째가 말합니다. 예, 어느 배랑 저희가 부딪혔어요. 풍랑 중에 큰 배랑 부딪혔는데요, 지금 다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제가 먼저 빠져나와서 엄마 걱정하실까 봐 먼저 온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둘째야 고맙다, 살아와서 고맙다. 그런데 그때 방송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랑 부딪힌 그 배에 생존자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좀 구하러 가지 않으면 그분 죽습니다. 자, 구하러 갈 분 나오세요. 그런데 누가 거길 또 가고 싶겠어요? 그 풍랑 가운데 살아온 것도 지금 간신히 나왔는데, 그런데 그 둘째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갔다 올게요. 어머니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됐어요. 안 된다, 얘야. 가면 안 돼. 너 가면 죽어. 너 가면 엄마도 죽어. 둘째가 아니요, 엄마, 지금 안 가면 그 사람 죽어요. 제가 꼭 살아서 올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길을 떠났어요. 자, 또다시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녘이 되었어요.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아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어요. 그런데 바닥에 주저앉은 그 시간에 멀리서 점 하나가 보입니다. 보니까 배예요.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누가 손을 흔듭니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가 어머니 저 왔어요. 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둘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고맙다, 얘야, 살아와서 고맙다, 살아와서 고맙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너 다시 또 한 번 엄마한테 이렇게 대못 받으면 너는 큰일 날 줄 알아. 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엄마 너도 일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근데 그 순간에 둘째가 얘기해요. 엄마, 제가요 누구를 구해왔나 보세요. 그리고는 보니까 머리는 풀어헤쳤고 얼굴은 꾀죄죄하고 무슨 동네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냐? 얼굴을 잘 보니까 실종되었던 큰아들이에요. 온갖 고생을 하고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결국 이 배 한 구석에 버려졌는데, 배가 부딪혀서 그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 아들을 구해내긴 했는데 뭇까지 올 수가 없어 그 배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을 둘째 아들이 가서 구해온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엄마랑 저는 편하게 살랍니다, 바다는 쳐다도 안 볼랍니다 그랬다면 그 형은 영원히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바다를 저어 나갔더니 그 아들은 형을 찾을 수 있었고 어머니에게 그 형을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화 한 통을 하는 거, 한번 찾아가서 만나고 차를 사고 밥을 내는 것 부담스럽죠, 어렵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고 바라보며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슴 벅찬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곳에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 꿈을 내가 함께 동참하여 그 잃어버린 영혼 불러오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내게 꿈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온몸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들어 연락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주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그들의 영혼도 소생케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믿습니다. 저희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귀한 일들 우리가 행할 줄로 믿고 저희들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저희들 이 귀한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온 몸이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다 찾아가서 권면하고 하나님 전으로 같이 한번 불러놓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다음 주 추석 주일이 정말 행복한 주일, 감사한 주일, 영혼의 추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의의 길을 우리만 걷는 것 아니라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온 가족 출석 주일로 지키며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아들처럼 풍랑이는 바다로 가서 자기의 형을 구해내오는 그 손길과 발걸음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머니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